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 말씀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한 33년째 교회 사역을 합니다. 33년째. 그러니까 우리 지환이 나이 때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의 관점으로, 목회자의 관점으로 여러 이제 교회를 사역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참 나름대로 어쨌든 목양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걸 제가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사람은 이 사회를 구성해요. 사회.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딱 두 사람만 모이면 그것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장 큰 사회죠. 국가. 근데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완전히 그냥 어디서 산 거지 같은 정말 세상 말로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아주 조목조목 이 국가를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 세계관 때 아주 자세하게 하여튼 오늘은 또 다루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사회예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사회라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족이라고 해서 뭐 어때 이러면 안 돼요. 이 가족도 이 가정도 사회예요, 사회. 그러니까 가정도 잘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운영할까? 온 가족들이 진지하게, 열심히, 바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사회입니다, 교회. 이걸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신령한 집, 그리스도의 몸,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지, 교회가 사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때요? 비록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국가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이런 것과 똑같은 그런 곳이라는 걸 반드시 알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목사님들조차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도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교회도 질서가 있고 규율이 있고 교회도 나름대로 그 교회가 정하는 방침이 있고 또 우리 각 성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 이곳을 내가 잘 섬길까 또 내가 역할을 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십 년간 사역을 해본 결과 대체로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더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기도 열심히 제일 싫어요. 싫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교회에서 자칭 신령하다는 사람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열심히 내는 사람 보면 위기감이 와요. 저 또 언제 사고 칠까? 저 또 언제 또 시험 들게 할까? 실제 그렇습니다. 안 그러고 갔습니까?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단지 교회를 영적인 곳으로만 보면 안 돼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 다 각자 죄인입니다. 부패하고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해서 이곳이 천국 같겠습니까? 이곳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곳이 무슨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어때요? 내 역할, 내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참 은혜롭게 우리가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그냥 자기 열심만 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진리의 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교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 교회가 뭐 선교를 많이 한다, 뭐 이웃을 많이 돕는다, 동네 앞마당을 쓴다, 뭐 봉사를 많이 한다, 뭐 노숙자들한테 뭐 밥을 준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짓밟아 놓고 개판으로 그냥 갖다 버리고 뭐 그런 봉사, 뭐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쇼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눈에 들까 아주 그냥 엄청난 아부를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싹 다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사사시대처럼 각자 다 자기 옳은 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평생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말씀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가르쳐지는가, 이거를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때요? 조심해야 돼요. 서로 간에 항상 조심스럽게 교인을 대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나. 이 비수가 뭡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몰래 죽일 때, 지금은 뭐 총을 쓰고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칼, 단도, 조그만 손에 쥐는 칼, 이걸로 사람을 몰래 뒤에 가서 찔러 죽이고 암살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나. 근데 함부로 한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 기분에, 지 감정대로 어때요? 그런 말은 그거는 남을 죽이는 칼과 같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항상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 상대방이 불쾌할 만한 말,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는 게 너무 심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나는 내 가족도 다 모르겠던데, 나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모르겠던데, 지금도 모르는 국이 많아요. 아니, 하물며 가족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남을 판단합니까? 남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에 저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도 교인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도 안 해요. 나는 오직 강단에서 필요한 말씀만 전할 뿐이지 개인적으로 성도들 만날 때 나 일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각자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상황이 있고 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야 돼요. 조심스러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그게 사실은 이제 물론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든 남거든 직장이든 항상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네. 자칫 함부로 말했다가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비수처럼 찌르나 그 사람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말로. 여기서 말은 또 글도 돼요. 글. 네? 함부로 카톡질하고 함부로 저기 메신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비수가 된다는 거 왜 생각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메신저 보내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그래요? 자, 우리 잠언 12장 25절 말씀 하나 볼까요? 잠언 12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의식소침해야 되나 선한 말 한마디는 그를 기쁘게 한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냥 걱정 근심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어려움을 좀 나누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 소금 거기다가 자기 딴에는 뭐 좋은 말 해준다 뭐 이런저런 훈계 쪽 그게 지금 그거예요. 그게 선한 말을 해줘야지 왜 비수 같은 말을 왜 합니까? 아예 하지 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항상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그의 괜히 이런저런 단점 얘기하지 마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당신은 왜 이래? 왜 이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괜히 시험 들어서 나가버려요, 교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어때요? 언제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 소망.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어때요?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주고 그가 더 참 용기와 믿음을 갖고 또 어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지혜로운 자의 혀에 지혜로운 자. 그게 선한 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상한 마음. 마음의 상처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의 상처, 인간은 이 육의 상처도 참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상처도 힘든 거예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한테 뭐 까지 훈계를 해줍니까? 무슨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뭘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위로해. 그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말을 자꾸 해줘야 돼. 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한테도 물론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있지만 또 자녀들을 또 너무 길을 꺾거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도 사실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면 좋아요. 이제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고 우리는 이 땅이 어때요? 예? 타락한 본성에서 항상 악한 열매가 가장 뭐로 나오냐면 말로 나옵니다. 말로. 항상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 언제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갖고 그분이 이 땅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고 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전한 말씀처럼 선한 말씀으로 그들을 어때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또 약한 자에게 이 땅에만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떠라. 하늘에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어때요? 선한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로 어때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갖고 논쟁하면 안 돼요. 내가 제일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게 뭐냐.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괜히 물고 늘어지고 시비 걸고 싸움 거는 거. 아주 그 못된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 아주 내가 그런 거 내가 종종 봐요.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진리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뭐 어떤 그런 거일지라도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런 관점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그런 것 가지고 뭐 논쟁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물고 늘어지고 아주 그 못된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 그런 거 하지 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꼭 있어,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버려요. 나에게도 만약에 그런 게 있어. 그거 버려.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왜 그 쓸데없이 논쟁하고 왜 그 시비 걸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한 문제 가지고 얘기하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별 쓸모도 불필요하고 하나만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 걸고 논쟁하자. 그거는 그 자체가 인격이 잘못된 인격.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똑똑한 체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은연 중에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 그 태도. 아주 안 좋은 태도. 그런 태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기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 절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죠,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 근데 태생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보면. 딱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태생적으로 좀 우월감.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어디서 뭘 안다고 저 앞에서 나불나불 됩니까? 한번 따지고 싶어요. 네가 나보다 얼마나 뭘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게 내 앞에서 나는 그게 속으로 정말 가소라. 솔직히 그래. 난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뭐 잘난 척하거나 뭐 성도들을 무시하고 난 한 번도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내 기억은 정말 없어요. 난 언제나 항상 성도들을 늘 존중하고 성도들이 하는 일에 내가 아는 척 한 적도 없어요. 또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나는 교회나 이게 전문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다 만물박사야. 그냥 다 알아. 심지어 목회자한테까지도 뭐 목회가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속으로 아주 그냥 그건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거. 그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지. 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름대로 가르치고 우리 교회 몇 년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몇십 년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 배웁니다. 그걸 알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뭐 좀 안다.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거 많이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 생각도 들어요. 진짜 든다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걸 싫어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난 그런 사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것 가지고도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해요. 모든 게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어때요? 이 땅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은 언젠가부터 굉장히 참 아까 했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비수처럼 하는 그게 지금 유행이에요. 그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청소년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어때요? 남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냥 막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나는 그게 근데 어디서 왔냐 그 영향이. 이 좌파들 때문에 그래요. 좌파. 이 좌파들이 그렇거든요. 이 좌파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그들이 쓰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 영향이 그대로 우리 사회에 그냥 곳곳에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도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이게 이 사람들을 죽이는 비수 같은 말만은 그냥 자꾸 하는 그게 그냥 습관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요. 내 말과 내 이 모든 것들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마음에 상심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의 자존심을 긁고 신경을 긁고 성질을 돋구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서 하는지를 한번 본인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고 불쾌감을 갖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죽이는 말을 많이 했고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많이 했어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잖아요. 봐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건 그거는 이 악한 타락, 본성에서 나.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죽하면 혀 길들이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짐승이나 이런 건 다 길들이는데 혀 길들이는 건 이거는 보통 이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을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그러죠. 말을 좀 예쁘게 해라. 예쁘게. 말 좀 예쁘게 해라. 맞아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예쁘게. 예. 개인 간에 특히 개인 간에 얘기할 때 정말 말을 예쁘게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좀 감정이나 상황도 잘 살피고. 근데 교회 안에는 자기가 마치 무슨 선지자나 사도가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 똑같이 다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교회 안에서 괜히 불필요하게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양, 사도인 양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못된 버릇은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아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어때요? 언제나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한 마음, 이 상한 마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런 말을 했죠. 이 고립무원이다. 아무도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난 참 요즘 답답해요. 아이고 이렇게 더운 날 저 안에 엄청 더운데 엄청 힘든데 근데 운동도 못하게 또 잡아들여갖고 또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즘은 전자편지로 바뀌었어요. 전자편지로 이렇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줬고 그게 필요해요. 근데 보니까 그 국힘 한 사람도 쓸모없는 그 사람들 그 머리 디민 사람이 없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될 때 단 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뭐 돈으로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무슨 뭐 뭘로 많이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말의 힘이 사실 크긴 해요. 말로 격려해주고, 억울한 사람을 말로 힘을 주고, 억울한 사람에게, 약자에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말을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이 선한 말이 되고 남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되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이 되고 혼자 정말 고분곤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함께 있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외국 우리 시민들이 격려의 말을 막 쏟아부어야 돼요. 아주 그냥. 그래서 전자편지를 막 하루에 막 수천 통씩 그냥 그 구치소로 들여 밀어놔야 돼요. 그걸 봐야 이제 거기 교도관도 그렇고 거기 구치소 소장도 함부로 못해요.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구나. 우리가 함부로 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어디 그 상 거지 같은 자가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 보십시오. 꼭 공산당, 옛날 모택동이, 김일성이, 이 공산당 그 통치자들은요, 항상 보면은 이 우물한 개구리들이라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에서 왕노릇, 안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가 무슨 뭐 옛날 조선시대 왕처럼. 하여튼 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 격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 그분들한테. 그래서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고 언젠가 나라가 다시 정상화될 거다. 그때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거다. 우리 사회나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함부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 주도권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도 그리고 나는 학교 교육도 그래요. 여러분 일본은 아이들한테 꼭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거 그걸 꼭 가르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요즘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받은 교육이 딱 일본식 교육이에요. 왜? 그 시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일제시대에 다 지나왔던 분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학기 딱 끝나면 한 학기 동안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이거를 아이가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말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기본이야, 말이.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어떻게 말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 그것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이 좌파들이 아이들을 막말하게 가르쳐줘요. 이 정교조들이. 아이들을 막말을 해도 괜찮다. 선생에게 막말해도 있고 부모에게 막말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어때? 사회 나와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내가 살았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안 돼요. 남의 자존심을 짓밟고 남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 이게 우리가 말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별거 없어요. 인간 사회는 서로 간에 좋은 소통이 되면 좋은 사회가 되는데 나쁜 소통이 되면 그게 나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나쁜 소통이 막 이 좌파들이 하도 여러분 한강 그 책을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세상에 그게 어떻게 노벨상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노숙자상이면 혹시 모를까?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이 읽고 청소년, 청년들이 읽으면 걔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어떤 말이 나오겠냐고요. 어떤 말이 나오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튜브도 우파 진영의 그 방송을 들어보면 확실히 우파는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좌파들 매체 들어보면 저질스럽고 쌍스럽고 저급하고 수준 이하. 옛날에 낙곰수 많이 들었던 사람 회개해야 돼. 그때도 나는 왜 저런 방송 듣고 시시덕거리고 저것들 나이 처먹고 저것들 수많은 청년들 정신을 완전히 다 그때 얼마나 많이 황폐화됐습니까? 젊은 애들. 걔들이 지금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지금 걔들이. 그 저질스러운 잡담. 지금도 인터넷 매체 보면은 이 털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그 몇몇 그 있어요. 자칭 그 좌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난 그것도 젊은 애들이 얘기했는데 이건 나이가 50, 60 된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그 저질스럽게 시시덕거리고 대통령에 대해 영부인에 대해서 그냥 막 조롱하고 저질스러운 얘기하고 음탕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간 그 이상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옛날 무슨 조선시대 왕이나 왕비처럼 또 이러고 있더만요. 카메라 기자가 잘못 실수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그러니까 좌파들의 영향을 받으면 그 국민이나 그 시민이 저급해져요. 저급해진다고.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져요. 근데 우파 성향, 우파가 이게 주도가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파는 훨씬 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어떤 인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고 그러나 좌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폭력, 선동, 죽이는 거, 짓밟는 거, 남을 멸시하는 거, 까는 거 좌파는 늘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말, 선한 글, 선한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답게 우리가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 뭡니까? 말이야, 말. 또 글, 말과 글이 어때요?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말과 글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항상 서로 오늘 말씀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또 선한 말로 오히려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마음에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더 생명력 있게 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악하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마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더 곳곳에서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최고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순간 우리의 말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죄인을 돌아오게 하고 의로운 자를 더 의롭게 하고 슬픔과 염려와 낙심에 빠진 자를 더 세워주고 남의 속을 긁는 그런 말 글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된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런 선한 말로 생명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